골로새 2장 6절로 7절 2절 말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있게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잘 건축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라 말할 때는 보이는 이런 모든 동식물, 물건들, 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나?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 공기죠. 공기, 산소, 공기, 산소, 바람.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성공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공기, 산소, 바람,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즉시 죽어버립니다. 즉시 죽어버립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공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퍼뉴마입니다. 그것이 영이란 단어입니다. 영, 공기가 같은 개념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것,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 공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가장 실제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무시하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기를 업신여기듯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공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분이신데 터부시하고 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절대적인 분이신데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무지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실제하신 그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종교 의식과 종교 형식으로 나 예배 드렸다, 나 기도했다, 나 말씀 받다, 이런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불교 신자들이 이로서의 종교가 뭐냐? 불교를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지 않습니까? 장로님 생일 바로 다음 날에 살 초파일 가가지고 얼굴 한번 도장 찍는 거지. 나 왔다, 나 불교 신자다. 아무런 관계없는, 실제적인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들.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실질적인 관계로 발전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실제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주님은 내 삶의
모셔드리는 거죠. 무엇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주인으로, 생명으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주님을 존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게 대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귀하신 분으로, 가장 사랑할 만한 분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존중해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장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은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관계가 없으면 백날 천날 만날 가도 그 모양입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와, 나 예배 들었는데 뭐, 나 말씀 들었는데 뭐. 주님과의 실적인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 개인의 종교 의식에만 잠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린 받았습니다. 이 받았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고 내 안으로 영접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내 안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진실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으로 모셔드렸는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걸 믿는다는 명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가? 아멘. 내 삶의 들러리가 아니라, 내 삶의 구경꾼이 아니라 내 삶의 직접적인 주인으로, 내 인생의 직접적인 주인으로, 그분은 공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한순간도 그 주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면서 산소가 없이는 단 한순간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밥이 중요하지만 밥보다 더 중요한 것 산소 아닙니까?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이 공기 아닙니까? 명예, 권세, 지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비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산소 아닙니까? 아멘. 그건 얼마나 터부시합니까? 얼마나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주님 우리에게서 그런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냐? 진짜 네 삶의 가장 실제적인 존재가 나냐? 너 진짜 나 없으면 못 사냐?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그 창조주 주님이, 그 절대자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속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이것보다 복이 있고 이것보다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가면 가면 우리 믿음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진짜 나의 행복이고 감사고 나의 만족이고 가장 실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 뭐처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생각도 하지 않지만은 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그분. 아멘. 아마 이것을 안 존재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행복을 정말 누리면서 살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진짜 이 구원의 행복, 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나같이 행복한 자가 누가 있을까?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얻었고 누리고 이 행복 안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진짜 즐거움, 행복이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속에 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말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나의 행복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 복을 받고 이 행복을 누리고 이 길을 주님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 메마른 사막에서, 그 삭막한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한 가지만으로 행복한 민족이라고, 행복한 백성이라고, 행복한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야 정말 비할 때 어디 있으면 얼마나 영육간에 물질적으로 비물질적으로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감은 비례하냐 이 말이요. 행복감, 그 행복감은 내 안에 날마다 넘치고 있냐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인생은 바로 그가 믿는 자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이거든요.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삶이 교인답지 못하니까, 삶이 성도답지 못하니까, 삶이 받침이 되지 아니함으로 불신자와 똑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두 구절인데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6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믿었으니, 주님으로 받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의 의미를 잘 찾아보니까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게 하라. 우리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번역한 것이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 현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에 문제 있었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확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았으니, 그렇다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모든 문제 있었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모든 환경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니까,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일상의 삶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생기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의 확대입니다. 확대.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기도회나 우리 직접적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이런 영적인 실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영적 실제입니다. 아멘. 믿든지 안 믿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영적 실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성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찬, 고린도 성도들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끼리 성찬을 차려버렸어. 가난한 자는 그 성찬에 참여를 못하고 상을 차려놓고 먼저 떡을 먹고 먼저 밥을 먹고 먼저 잔을 마시고 그리고 먹고 헤어져 버렸어. 얼마나 주님이 기분 나빴는지, 얼마나 주님이 괘씸했던지 성찬에 대한 영적 실체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냥 떡으로만 보고 그냥 포도주로만 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의 실제고 그것이 주님 피의 실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해버렸대.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린도 성도들의 경중을 따라서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그 잘못된 경중을 따라서 어떤 자는 약해지고 어떤 자는 병들어지고 어떤 자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성경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건 아무렇지 않게 이기는 이 성찬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좌우하는 영적 실제라. 잘못된 삐뚤어진 육의 관념 가지고 성찬했을 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범죄를 함으로 육신의 생명을 주님이 거둬가 버렸습니다. 그 육신의 주님이 중한 병이 들게 징계하셨습니다. 그 육신이 약한 상태로 빠지게 주님이 다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찬을 그렇게 영적 실제로 보셨다면 우리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주님을 대면하는 영적 실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가자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삶 속에 나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주님과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아멘,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지고 나와. 뭘 하든지 주님을 앞장서고 나가. 그래서 생기 넘치는 믿음의 삶, 할렐루야, 그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 사실 주님의 뜻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 번역은 일상의 삶을 모든 문제에 있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생기발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행하되 이래버리니까 막이 나기도 하고
주님 안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현대 번역을 이 상당히 확대된 번역에도 찾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와닿고,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들, 내 혼자만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께 의지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생기 넘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미리 먼저 산 존재가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시편 16편 8절로 11절,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걸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주님 앞에는 기쁨에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우리가 저번에 먹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걸 구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식구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항상 의식하고 가장 실제신 그분, 공기처럼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모시고 다니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라. 골로새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이미 믿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셨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말하고 뿌리 박아가랍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전사님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배농사 준비하고 계시죠. 그 모내기를 하면요, 물을 그냥 이안개나 사람 손으로 심습니다. 그냥 심는 거요. 그 심은 모가 한 2주 동안은 뭐 해야 됩니까? 탁근해, 탁근.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탁근하지 않는 모는 떠버리면 뜬모가 되어버립니다. 뜬모는 죽습니다. 분명히 심었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모가 있습니다. 뜬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주인이 들어가가지고 떠있는 모를 다시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 심은 모가 반드시 탁근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이것이 든든히 서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가장 기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뿌리 박아가는 우리 미라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장미하고 너무 집 장미하고 보니까 장미 꽃이 달라. 크기가 요 교회에 들어해서 제가 가다 보면 이 한 집 있는 이 장미는 엄청 커요. 꽃이 이만해요. 꽃이 와 뭐가 이렇게 꽃이 커노. 우리도 장미인데 우리는 좀 작아. 엄청 막 줄기도 굵고 장미꽃 엄청 커. 차이가 뭐지? 뿌리입니다. 뿌리. 화단에다 심어 놓으니까 이 장미가 뿌리가 깊이 박으니까 얼마나 이 줄기가 싱싱 꽃이 큰지. 그건 우리는 화분에다 심어. 화분에다가 이 뿌리 박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나도 좀 약해. 요 바로 귀 앞에 화분에 꽃이거든. 장미. 그는 더 약해.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뿌리, 믿음의 뿌리, 영적인 뿌리 주님을 깊게 박아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가 약하거나 흙이 얇으면요 시험을 오고 문제가 생기고 풍파가 나면요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을 주로 받았냐? 그럼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 박으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얇은이 흙 얇은 데 가지고 흔들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날마다 뿌리가 더 깊게 주님 안으로 이 뿌리의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요, 뿌리가 보통 포도는 나무가 작아. 이 집 포도는 얼마나 길게 줄기를 뻗어나가는지 몰라. 근데 줄기가 뻗어나가는 만큼 뭐가 뻗어나갔대? 뿌리가 뻗어나갔대. 그러니까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한 너머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뿌리 박고 뻗어나가기 위해서 갈망입니다. 갈망. 뻗어나갈 때마다 이 뿌리가 물이 약간 모자라게 준대. 그 물을 더 깊이 빨아들이려고 더 뻗어나간대. 갈망입니다. 갈망. 영적 갈망이 뿌리 받게 만듭니다. 영적 갈망이 뿌리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시작.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뭐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으므로 만다고요? 말라버린대. 그건 왜 뿌리가 없습니까? 흙이 얇으니까.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내려갈 수가 없대. 여러분 이 흙이 우리 마음의 옥토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삼은 여러분 흙이 날마다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흙이 날마다 풍성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게 날마다 주님께 뿌리 박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뿌리 박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내 믿음의 뿌리를 박습니까? 날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며 사십시오. 신기하게도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로 부욕해야 된대. 아멘. 예수로 부욕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뿌리 박아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내 믿음의 뿌리, 영적인 뿌리를 깊게 박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님께 뿌리 박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뿌리를 받겠습니까? 뿌리 박아야 열매 맺을 수 있고, 모든 원리가 뿌리가 튼튼하면요 열매도 튼튼합니다. 나무도 튼튼합니다. 예, 건물도 보세요. 깊이 이렇게 파서 반석에 지은 이 건물은 안 무너져. 근데 살짝 그냥 어떻게 이렇게 다두어 가지고 건물 지어버리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뿌리, 영적인 뿌리, 영혼의 뿌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뿌리 박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것. 날마다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것. 주님, 제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할 때 약간 양심의 찔림도 있습니다. 왜? 온 마음 다해 못 사랑하니까. 그런데 날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들으시면서 주님, 온 마음 다해 다 주님을 제가 사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뿌리 날마다 주님 안에 견고히 뿌리 박았어. 도무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시편 1편 1절로 3절.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실제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제일 실한 가장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공기 안 마시면 그냥 죽습니다. 뭐 세볼 것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죽는지. 그냥 죽어버립니다. 뭐 밤옆에 쌓아놓고 죽는다니까. 통장에 돈 쌓아놓고 죽는다니까. 공기 없으면 그냥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살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 마찬가지 주님에 대한 관계.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6절 7절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문제지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 아멘.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정말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위로는 비가 안 와서 어려워도 깊이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물길을 찾아 들어가서 충분하게 수익을 공급받음으로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으며 왕성하게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나무의 윗둥 같습니다. 흙위 윗둥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위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흙 아래에 뿌리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아멘. 영적인 생활입니다. 흙 아래 뿌리 박고 물을 찾아가는 이것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아무리 위에가 왕성해 보여도 뿌리가 약하면요, 뿌리가 물을 찾아가지 않으면요, 뿌리가 열심히 박지 않으면요 그냥 말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뿌리 박는 생활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잘 뿌리 박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뿌리를 박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1077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가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것이 버림받은 바깥 어둠입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나무의 생명 어디 있습니까? 뿌리 생활이 있습니다. 뿌리 생활. 절대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절대 눈에 보이는 줄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강변에 뻗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날마다 물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비는 내리지 않아도 가무는 해도 이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날이 가물어도 열매를 맺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보이는 나무의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뿌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뿌리가 근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근원입니다. 뿌리가 근원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록 5장 5절에서 주님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새의 줄기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할 때 이새의 줄기는 보이는 거예요. 이 육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록에서는 그 눈을 들여버리면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은 내게 뿌리 받고 먹고 마시고 생명을 공급받고 나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잎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줄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잎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뿌리가 튼튼히 박아지고 뿌리가 계속해서 물을 먹고 마셔서 뿌리만 튼튼히 채워지면 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뭐라 말하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다. 무엇이? 뿌리 생활이. 아멘. 영적 생활은 뿌리 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생활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자는 첫째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두 번째 주님 안에 날마다 뿌리를 받고 살아간다. 주님 이름을 부르고 시간 내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려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영적 뿌리에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그렇게 말합니다. 세움을 입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건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걸 세워가야 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우리 자신을 시기 질투의 사람으로 세우지 마시고, 미움과 원한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가지 마시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지, 다 망합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뿌리를 박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 다음은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 만큼 변화되고, 기도하는 만큼 달라지고, 주님과 만나는 만큼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이 원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내게 없으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못된 자로 건축되지 않냐고, 시기 질투의 사람으로 건축되지 않냐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성질의 사람으로 건축되지 않냐고, 사랑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의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건축해 갈 것인가, 그런 의지,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주님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같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오니 제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박으며 튼실한 영적 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뿌리 생활은 안 보입니다. 누구만 압니까? 자신이 알고 주님이 압니다. 뿌리의 생활은 안 보입니다. 자신이 알고 주님이 압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기를, 튼실하게 야무지게 잘 뿌리 박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골로새 2장 7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법칙을 초월할 수가 없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게 깨닫는 마음 주세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물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주님이 세 가지 안 주셨답니다.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고, 보는 눈을 안 주셨고, 듣는 귀를 안 주셨으니까 그렇게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보기를 원하고, 내가 듣기를 원하니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도 주셔서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라. 아멘.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 그런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 생명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꼭 이렇게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요, 하는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어제 그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누구야? 유키저. 그게 서울대학생인데 프로축구에 이번 입단해서 경남 FC 프로축구에 서울대 지금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이요. 이름이 유준하라. 고등학교 강릉 중앙고등학교 수석으로 들어가서 3년 내내 전교 1등이에요. 그런데 축구 선수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 하면서 3년 내내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축구도 상당히 잘해.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갔는데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 만점이 4.3인데 4.0이라 탑 클래스라. 그런데 이번에 경남 FC 프로축구에 입단했더라고. 근데 물었어, 유재석이하고 그 조세호가. 아니 어떻게 축구 선수 하면서 전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하니까 딱 하는 말이, 수업할 때 잘 들어, 예배 드릴 때 이 말이야. 뭐 수업할 때 잘 들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 왜? 축구 선수 하니까 끊임없이 공을 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원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선수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볼 때, 야, 내가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숙소 가가지고 짬짬이 또 쉬는 시간에 계속 예습 복습을 했대. 제일 먼저는 수업 시간에 잘 들었대. 지금 우리 수업 시간 아니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예습 복습,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축구 선수 하면서 전교 1등 했대. 그래서 서울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대. 4.3 만점에 4.0이래. 그러니까 다 노래 하나만 잘했대 다 잘한다고. 여러분, 그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 먹을 때, 기도할 때 다 주님 만나버리면, 주님 집중해버리면 그거 대박 아닙니까?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먹을 때 내가 은혜 받고 주님 만나버리면 삶이 더욱더 활기가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자,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매라. 지금 수업에 충실 안 했다는 거지. 들을 때 개판으로 들었다는 거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매라. 우리요 정말 주의 말씀 잘 들읍시다. 그래서 듣는 귀를 달라고, 보는 눈을 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을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입니다. 아멘. 감사는 현재 내 신앙 상태의 어떤 측정값입니다. 내 안에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그 영혼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벌써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떨어지는 자가, 시험에 드는 자가, 실족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뒤로 물러간 자가 할렐루야 주님 뒤로 물러가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험에 들어가는 실족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는 절대 감사 자체가 안 놉니다. 감사는 영의 소중한 측정값입니다. 내 영의 상태 소중 측정,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측정값. 감사가 넘치게 할 때에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마음에 심고 새기고 골로새 2장 6절 7절 우리 골로새 2장 6절 7절 한 번 더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광의 주님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일인지 주님,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이 이 행복을 날마다 만끽하게 하시고 이 행복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든든히 뿌리 박아가게 하시고 흙이 얇은 자가 없게 하시고 뿌리가 약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뿌리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깊게 주님 안에 뿌리 박게 하시고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뿌리가 박아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때마다 더 깊이 주님께 뿌리 박고 튼튼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 온 미랄의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약할 수밖에 없고 뿌리가 약하면 열매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만나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미래의 모든 식구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뿌리 박아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은 말씀마다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얻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고 튼튼하게 뿌리박고 믿음의 사람은 굳게 서서 이것 같아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